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불순종에서 순종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성경에서 요나는 불순종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요나가 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하면 요나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조차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나가 그냥 불순종의 사람으로 인식되고 그렇게 평가될 만큼 매일매일 불순종하며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인생은요, 훗날에 우리 후손들에 의해서 평가되어질 거예요. 다 평가받을 겁니다. 이 사람의 인생은 정말 열심을 다한 인생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면서 저희 세상 가운데, 우리 오늘 찬양 들었는데요,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갔구나. 그렇게 다 평가를 받을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되기를 원할까요? 어떻게 평가받기를 원할까요? 좋게 평가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 본문의 요나예요. 억울합니다. 왜냐? 요나는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나가 평생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 살았거든요. 근데 그런 요나가 딱 한 번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요, 그렇게 딱 한 번 불순종했던 그것만 적어놨어요. 그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억울한 거예요. 아니, 평생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붙들려 살던 그런 삶은 없고 불순종했던 이야기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억울한 사람, 가장 우리에게 저평가된 사람, 아니 선지자인데도 우리가 그냥 불순종밖에 얘기를 안 해요. 가장 저평가된 사람을 말하라고 하면 요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요,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저평가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시하고 쉽게 봐야 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사람이에요. 요나가 지금 이전부터 기록되어진 그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요나에게 말씀이 임한 사람이에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렷하게 듣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바로 요나입니다. 그리고요, 구약시대 엘리사 이후에 4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가 활동하지 않아요. 바로 그때 그 암흑기에 유일하게 활동하고 유일하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가 그런 존재예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들었길래 불순종을 한 것인가? 왜 이렇게 불순종에 낙인 찍히게 된 것인가?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이것이 요나가 순종하기 어려웠고, 아니 순종할 수 없었던 그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는요 당시 최애 강국이에요. 최애 강국인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게 바로 니느웨예요. 그렇다면 요나는 이 말씀에 왜 순종하기 어려웠던 것일까?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아수르는요, 당시 요나가 북이스라엘인데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아주 악독한 민족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수르는요 굉장히 잔인하고 악한 민족이었어요. 그런 민족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을 너무나 자주 침략해요. 침략해서 노략질하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나라가 바로 아수르인 거래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요 회개하고 돌이켜서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냥 망해버리기를 바라는 그런 나라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아수르입니다. 결국 요나 입장에서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저렇게 죄악이 가득한 나라를 왜 회개시켜서 용서해 주려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는 겁니까? 아니, 우리 민족을 이렇게도 힘들게 한 우리 원수 같은 저 아수르를 왜 도대체 구원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나 친밀하다 보니까 잘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너무나 잘 아니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 일 할 수 없습니다. 시키시려면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이렇게 딱 내팽개치면서 정말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던 그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죠. 부르심을 피해서 달아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던 요나가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도망자 요나예요. 어디로 갑니까? 지금 다시스. 요나가 지금 가려는 다시스는요 니느웨라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떨어지고 싶은 거예요. 점점 더 멀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 반대 방향을 택하죠. 다시스는 지금의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의 남서쪽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무역선들이 자주 정박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당시에요 다시스는요 매우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바로 이 다시스입니다. 근데 지금 요나가 이곳으로 가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위해서 세상의 화려함과 안락함을 누리는 낙원, 파라다이스 같은 이 다시스, 그곳을 찾아 떠난 거예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낙원은요 낙원이 아니에요. 낙원이 아닙니다. 그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그 어떤 도시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것은 지옥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분이 중심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 아무리 궁궐처럼 화려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내가 있는 곳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요. 정말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바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곳이 바로 낙원이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세상의 중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냐하면 그 세상의 중심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화려함과 안락함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파라다이스를 찾아서 이 땅에서의 낙원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 낙원을 찾아다니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찾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바로 그것이 낙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낙원인 거예요. 결국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땅에서의 낙원을 찾아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을, 우리가 밟는 땅을 낙원으로 바꾸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가셔야 돼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세상의 화려함과 안락함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늘 세상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세요. 그러면요,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은,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은 진정 이 땅에서의 낙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세상의 중심 되시는 하나님만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얼굴을 피해 욥바라는 항구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어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성경 번역본에는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침, 때마침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지금 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시스는요, 욥바, 지금 이 항구 내려갔잖아요. 욥바로부터 서쪽으로 3200km 떨어진 곳이에요. 욥바로부터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그 무역선도요, 거의 1년에 한 번 왔다 갔다 했어요.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합니다. 그 정도로 먼 거리예요. 그런데 요나가 욥바 항구에 내려갔는데 마침 그 배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 배가 있었습니다. 아니, 1년에 딱 한 번 운행하는 배가 요나가 그 시간 간 그곳에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 입장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시는구나, 그렇게 여겼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과연 그런가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면 그건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부름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인생이 너무 잘 펼려요. 자녀들이 잘 돼요. 사업이 성장해요. 앞길에 막힘이 없어요. 확 뚫려요. 내가 원하고 바라고 꿈꾸는 상황과 환경이 다 조성돼요. 그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등지고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인생이 잘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내 인생이 착착 잘 진행되고 있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수상한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오해와 착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즉 뭐냐, 환경만 이루어지면, 환경만 조성되면 그게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그렇다고요. 중요한 게 환경이에요. 환경만 딱 이루어지면 아, 하나님께서 나 부르셨구나,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구나, 역시 하나님 응답하셨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내팽개치고 도망가겠다고 욥바항에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1년에 한 번 오는
1년에 딱 한 번 오는 그 배가 다시 가는 배가 딱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요나가? 아, 하나님이 나 떠나라고 응답하시는구나, 그렇게 여기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그 배를 탔어요. 탔더니 어떻습니까? 조금 후에 하나님께서 물에 빠뜨려 버려요. 물에 빠뜨리셔서 큰 물고기 뱃속을 지나서 며칠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육지로 토해내시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응답이었나요? 환경이 열리면 다 응답인가요? 내가 생각하고 원하는 환경이 딱 갖춰지면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에요. 환경이 조성되는 게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실은 뭐예요? 다 자기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생각 속에 갇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아요. 말씀에 따라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꿈꾸는 상황이 열리는 것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요,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영적인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상황과 환경만을 보고 내 옆 사람에게, 내 아는 사람에게 그냥 환경이 조성된 것만 보고,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 같다,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상황과 환경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돼야 됩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닌 진리의 말씀에 기초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말씀에서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바람과 내 소원과 내 신념을 마치 믿음과 신앙인 것처럼 여러분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 마세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사실이 있어요. 그 사실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부디 바라옵기는요, 말씀에 기초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시생 배에 몸을 실은 요나, 배에 몸을 실었어요. 그런데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해도,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려고 해도 요나는요,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었어요.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명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비록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한 요나지만 그래도 그를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본격적으로 추적하시는 거예요. 추적하십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인데요,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하기 위해서 바다에 뭘 보내요? 폭풍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에 탄 선원들이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죽을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집요하신 분이세요. 집요하십니다. 절대 당신의 사람들을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포기는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다른 길로 가는 그 당신의 자녀들, 그 자녀들을요, 절대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폭풍을 사용하셔서 지금 요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그 피곤에 지쳐서 자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예요?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배 갑판 위에서는요, 선원들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다고요. 배가 전복되지 않도록, 물속에 빠지지 않도록 배의 물건들을 바다에 다 집어던지고 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땅히 함께 기도하고 마땅히 함께 배의 안전을 위해 힘써야 할 요나가 지금 뭐예요? 잠자고 있어요. 잠들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 영적인 잠에 취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땅히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고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인 잠에 취해서 계속 그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이렇게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멀어질 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때 영적인 잠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게 되는 순간 영적인 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요나의 행동을 잘 보면요, 그 행동 표현 순서가 잘 드러나 있어요. 보세요. 요나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불순종해요. 불순종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멀어져서 영적인 잠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놓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다 지금은 잠잘 때가 아니에요. 잠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영적인 잠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영적인 타성에 젖어서 그냥 편안하고 나태해진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밖에 폭풍이 몰아치는 위급 상황인데 어떻게 잠을 자고 있을 수 있냐고요. 지금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우리의 믿음과 신앙, 우리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안달이 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잠에 취해 있을 수 있냐고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이제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셔야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냥 하염없이 흘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지금 다시금 영적인 열심과 영적인 그 열정을 회복해서 다시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여러분 다시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사명자들, 부름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부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9절 10절 말씀인데요, 9절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배에 있던 사람들이 폭풍 때문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시달리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지금 선장과 선원들은요, 배 전문가들이에요. 평생을 배로 살아간 사람이에요. 뱃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폭풍이 불 때가 아닌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항해를 나온 거예요. 폭풍이 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폭풍이 부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제비를 뽑자. 누구 때문에 이 일이 벌어졌는지 제비를 뽑자. 그래서 그 제비에 누가 뽑히나요?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혀요. 요나가 그 제비를 뽑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가 제비를 뽑은 게 우연인가요? 우연으로 제비를 뽑게 됐나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요나를 그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섭리인 거죠.
그리고 그제서야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뭐냐면 이 폭풍이 지금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이라는 것을 깨달아 안 거예요. 안 겁니다. 하나님이 날 추적하시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사명자들, 부름받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결코 우연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미래까지도, 먼 앞날까지도 우리 인생의 로드맵을 다 그리고 계세요. 하나하나 조목조목 디테일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하나 우리 인생길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그냥 운 좋아서 그랬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작은 사건들 하나하나도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셔서 이루어진 사건들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건들이라는 거죠. 즉 뭐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우리 인생의 뒤편에서 얼마나 바쁘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주셨나요? 어떻게 움직이셨나요? 그러면요, 꼭 필요한 타이밍에, 꼭 필요한 곳에서, 꼭 필요한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 아주 디테일한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연은 없어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고 오직 주님의 섭리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하나하나 아주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신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십시오. 사명자들, 부름받은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그분의 섭리하심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생 그 뒤편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놀라운 계획들, 놀라운 사건들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반드시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예요. 우리 모두는 부르심을 받았기에 이 땅 가운데 있는 거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결코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을 위해서 한 번 딱 부르는 사람은요, 한 번 딱 택한 사람은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추적해서 붙잡으시고 다시 사용하세요.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말씀이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또 밑에도 있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이 말씀이 두 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얼굴을 피했다는 거예요.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CCTV에는요 그래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CCTV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CCTV에는 안 보이는 곳이 있어요. 분명히 사각지대가 있죠. 즉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세상 사람들의 시야에는요 빈틈이 있고 사각지대가 있지만 우리를 보고 계신 그 하나님의 시선에는 결코 사각지대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각지대는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잖아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임마는 모모와 함께, 누는 우리예요. 엘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임마,
이 임마라는 게 영어로 뭐냐면 surrounding이에요. surrounding입니다. 뭐예요? 포위하는 거예요. 둘러싸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임마누엘은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포위하고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뜻이 숨겨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위로 가도 아래로 가도 좌로 가도 우로 가도 안에 있어도 밖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길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은 가능해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도망갈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나처럼 큰 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요, 나를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하나님과 대면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불가능한 시도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시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 사고를 통해서 사인을 주시잖아요. 사인을 주세요. 그 사인을 주시면 괜한 고집 부려서 고난의 시간 연장하지 말고 그 즉시 하나님께 돌아가십시오. 돌아가세요. 불순종에서 순종의 삶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돌아가십시오. 그러면요, 바로 그 순종의 순간부터,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돌아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꾸고요,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그 놀라운 변화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불순종했던 지난날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늘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